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초대하시고 부르십니다. 주님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뜻과 정성을 모아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과 잘못을 거짓없이 고백할 때 우리 가운데 용서의 손길을 허락하십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사랑하신 하나님을 우리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급한 내 맘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아멘.
3호와 2절로 함께 찬양할까요?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호흡 내 모든 호흡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우리 한 번 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 우리 목소리로만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2절로 다시 한번 찬양할까.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마음 모아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날 사랑하시 마무와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마지막으로 가사를 묵상하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오늘 시간 저희가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깊이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 공동체가 주님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저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웃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시여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우리를 아버지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서는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의지하여 주께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몽해를 메고 오직 주의 십자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싱실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선한 목자 교회를 바르게 세워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에 따라 우리들의 교회도 목사님과 장로님, 세워진 직분자들에 의해 서로 협력하여 하나를 이루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계명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처럼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가 머무는 자리마다 예수의 향기를, 사랑을 남길 수 있는 복된 자녀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그 말씀에 힘입어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지치지 않고 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끝까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한 사람도 실족하는 자가 없고 모든 백성이 구원에 이르기를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33절까지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과 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에 김광순 선생님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네, 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을 대조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술에 취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으로 취한 사람, 곧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술 취하는 것과 성령으로 충만한 것에는 유사점이 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둘 다 어떤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 힘의 성격이 너무 다릅니다. 술에 취하면 술 기운으로 움직이게 되죠. 술 먹기 전에는 소심해서 말도 잘 못하던 사람이 술 먹으면 막 술 기운으로 속에 있는 말을 막 합니다. 술이 주는 에너지로 인해서 저녁에 잠도 안 자고 술 먹고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주는 힘과 능력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믿지 않았을 때는 술로 채워지는 것이죠. 술로 채워진다는 것은 술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이 세상적 쾌락으로 채워지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쾌락으로 채워지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인생이 성령님으로 채워지고 성령을 따라 살 때 행복한 인생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술이든 세상 쾌락이든 그 무엇이든 그런 것으로 우리 인생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채워질 때, 성령님을 따라 살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는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결국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성령 충만할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상상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목소리에 힘을 주면서 목소리를 깔으면서 말하고 외적으로 경건하게 보이는 거룩하고 신령한 사람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 충만에 대한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삶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서로 복종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21절 말씀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서로 복종하는 삶을 세 가지 형태로 이어갑니다. 첫 번째 복종은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오늘 읽었던 33절까지 아내와 남편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복종은 다음 장 6장 1절부터 4절까지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복종은 6장 5절부터 9절까지 상정과 종의 관계입니다. 사회나 국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최소 단위의 공동체인 이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식의 관계에서부터 질서와 권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직장에서의 관계에서 질서와 권위가 세워져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떠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직장 생활을 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만드셨는데 그가 혼자 있는 게 좋지 않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말씀 뭡니까? 혼자 있는 거는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돕는 배필 배우자를 주신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하와, 여자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에서
반쪽으로만 만드신 거죠. 반쪽. 다른 반쪽을 찾아가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이성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사역할 때 중학교 2학년 여학생들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너희들은 여자가 좋니 남자가 좋니?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때 5명의 여학생이 동시에 남자요 그랬습니다. 예. 그 대답을 들으면서 야, 중학교 2학년만 돼도 동성의 친구보다 이성의 친구를 좋아하는 마음을 가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춘기나 이 청소년기가 되면 이성을 굉장히 사모하게 되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은 착실하고 공부도 잘하고 뭐 하나 빠질 것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목사님 아들이 같은 학교에서 어떤 여학생을 흠모하게 됐습니다. 깊은 짝사랑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 여학생과 뭐 사귀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깊은 짝사랑에 빠지면서 이제 학업에 위기가 온 것이죠. 학업의 슬럼프에 빠진 것입니다. 목사님이 저에게 걱정 어린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청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면 다른 이성에 대한 관심과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인 것이죠. 다른 이성에게, 여학생에게 또 남학생에게 호감이 가고 마음이 가고 관심이 가는 거는 뭐예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죠. 남학생이 남학생을 뭐 좋아하고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죠. 여학생이 여학생을 좋아하고 이건 자연스러운 게 아니지만 다른 이성에 대한 좋아하는 마음이 가는 거는 본성적이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렇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관심과 마음, 좋아하는 감정이나 사랑은 결혼을 통해서 결실을 맺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오래 사귀고 좋아하는 것, 결국은 이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 이제 제가 졸업하고 청년부에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그 당시에 청년부 회장형이 있었어요. 그리고 청년부에 자매, 누님이 있었는데 서로 사귄 것이죠, 교회 안에서. 꽤 오랫동안 교제를 나누었는데 저는 이제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가면서 교회를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없게 됐어요. 몇 년이 지난 후에 제가 그 교회 청년부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 누나를 만난 것이죠. 그래서 누나에게 그 형과 잘 사귀고 있냐라고 물었더니 이 누님이 저에게 하는 말이 말도 꺼내지 말라는 거예요. 예. 알고 봤더니 그 사이에 이 청년회장 이 형은 그 같은 교회 안에 다른 다른 청년이랑 결혼을 한 것입니다. 예. 근데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이 누님께서 결혼을 계속 늦추었다는 것이죠. 이 형은 나이를 점점 먹어가니까 결국 헤어지고 같은 교회 안에서 자매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사귀어도 결혼하지 않으면 그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는 것이죠. 결혼이란 어떤 것일까요? 부부관계란 어떤 것일까요? 이것은 마치 이식 수술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의 심장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결국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을 받아야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심장이 제 기능을 못하면 결국 자기 심장을 제거하고 다른 사람의 심장을 이식받아서 자기 몸과 또 새로운 심장이 서로 핏줄이 연결이 되면서 그러면서 심장이 다시 뛰고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식이 된 심장은 자기 심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심장이었기 때문에 면역 체계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식된 심장은 내 심장이 아니었기에 내 몸이 그 심장을 외부의 침입자처럼 인식하고 거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식 시술 후에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합니다. 면역 억제제를 통해서 자신의 몸이 새로운 심장을 받아들이고 적응하도록 돕게 되는 것입니다. 결혼도 이와 같습니다. 결혼은 나와 전혀 다른 사람을 내 인생의 심장, 중심부로 받아들이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평생 다르게 살았던 그 사람이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심장으로 들어와 대체를 하고 공존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과 내 삶이 완전히 연결되면서 서로 하나가 되는 과정이 결혼인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삶의 방식,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대해서 거부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면역 억제제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최고의 면역 억제제는 결혼을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으로 믿고 수용하는 것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성적이고 정서적인 유대를 중요시합니다. 혼자 외롭게 사는 것보다 반쪽 만나서 외롭지 않게 살고 싶어 합니다. 틀린 것은 아니죠. 또 사람들이 결혼을 생각하면 역할 분담을 떠올립니다. 남편의 역할, 아내의 역할, 결혼을 기능적으로 보는 것이죠. 물론 창세기 2장 18절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지만 돕는 배필을 내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축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당연히 서로 돕는 역할이 있지만 그 역할이 결혼의 본질이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외로움의 해소나 기능적 역할 수행을 위해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이라는 관계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제도로 믿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여정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결혼 생활을 유지시키는 최고의 면역 억제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언약이라는 관점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그 언약이라는 관점은 어떤 사람의 감정의 기복이나 역할의 충돌을 넘어서는 더 깊은 결속과 헌신의 기반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우리가 이 계약과 언약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약과 언약은 큰 차이가 있어요. 자영업자 사장님과 아르바이트생이 노동이라는 목적을 위해 서로 근로계약서를 씁니다. 갑과 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죠. 일주일에 며칠, 하루에 몇 시간 일을 하고 이제 시급은 얼마를 지급한다라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는 쌍방의 의무를 담고 있어요. 아르바이트생은 시간을 지켜서 그 시간 자기 일을 해야 하고 사장님은 그 일에 대한 임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게 계약인 것이죠.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이 다리를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됐어요. 반대로 사장님이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월급을 줄 수가 없게 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계약의 경우 그 계약이 파기가 되는 것이죠. 사장님이 이 아르바이트생 다리 다쳤다고 일 안 해도 월급 주고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알바생이 사장님 장사 안 된다고 그냥 월급 안 받고 내가 일해 주겠습니다. 그러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계약이 파기가 되면서 사장과 알바의 관계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결혼은 이런 의미에서의 계약이 아니라 파기할 수 없는 언약인 것이죠. 말하자면 남편으로서의 아내로서의 역할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정에 의해서 그것을 못하게 되더라도 계약이 파기되고 그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다리가 다쳐서 일을 중단하게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내가 당신에게 오늘부터 당신은 내 남편 아니다고 우리 집 나가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언약이기 때문에 같이 아파하는 것입니다.
상대편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짐을 지고 가는 것이죠. 또 반대로 상대편의 기쁨도 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어 인생이 함께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손익계산으로 유지되는 계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믿음으로 지켜지는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은 서로 완벽하기 때문에 지켜지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묶으셨기 때문에 끝까지 그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죠. 결혼 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질병이나 사고나 실직, 어떤 생각의 차이, 감정의 차이 등이 다양한 그걸 통해서 위기가 찾아올 수 있죠. 그러나 언약의 정신은 그런 위기를 계약 파기의 조건으로 삼지 않고 오히려 함께 짊어지고 견뎌야 할 연단의 시간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와 배우자를 함께 성숙하게 하시는 것이죠. 청교도 신학자 리차드 백스터는 결혼은 단순히 정서적이고 육체적 친밀함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삶의 방식이고 성화를 위한 도구다.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도구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 수단으로서 부부가 서로를 도우며 경건한 삶으로 이끌고 함께 천국을 향해 가는 동행자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제도로서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언약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혼은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돼요. 그 조건이, 우리 사람이 결혼할 때 조건이 결혼의 조건이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돈 보고 결혼하고, 능력 보고 결혼하고, 외적인 거 보고 결혼하고, 그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최근에 서울 서초구 소재의 최고가 아파트에서는 같은 아파트 안에서 배우자를 찾는 모임이 생겼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신문 기사에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이 고가 아파트에 사니까 이왕이면 배우자를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 왜냐하면 살아온 환경도 비슷하고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조건이 비슷하니까 같이 만나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조건을 보고 이렇게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조건이 깨지면 어떻게 되죠? 그 결혼은 언약이 아니라 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결혼이 무엇인지, 결혼 생활은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의 기초에서 결혼관을 세우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결혼에서 이 사랑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25절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서도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고 합니다. 또 33절에서도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라 이렇게 말하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고 3번 반복해서 말합니다. 반면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복종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이렇게 쓰여 있죠. 또 24절에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합니다. 우리는 이 구조,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수용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분도 있어요. 우리 시대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해야 합니까? 심지어 23절 9절을 보면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라고까지 성경에 쓰여 있죠. 나의 머리다. 머리는 뭐예요? 머리가 하라는 대로 몸이 움직인 것처럼 남편이 하라는 대로 아내는 움직인다는 것이죠. 우리 시대는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의 머리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성들이 깜짝 놀랄 수 있어요. 이런 표현이 아무리 성경이 있다라 하고 하더라도 불편하게 느끼는 여성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이 복종과 머리됨은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행하신 교회를 위한
교회를 위해서 행하신 것에서 그 모델을 발견한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24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복종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25절에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완전한 희생을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도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인 거죠. 아내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 헌신과 희생을 하기에 아내는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복종을 우리는 일방적인 복종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고 이미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피차 복종하는 큰 차원 안에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남편과 아내의 의무를 남편과 아내 모두 부부의 의무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고 복종해야 하고 아내도 남편을 사랑하고 복종해야 하는 것이죠. 이 상호 복종, 복종하라고 했는데 상호 복종에서 핵심은 관할권입니다. 이 관할권이라는 것은 부부 사이에 이 몸에 대한 권리는 배우자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4절에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에서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하였습니다. 아내의 몸은 누가 관할합니까? 결혼을 하면 자기 몸이지만 내가 관할하는 게 아니라 남편이 관할하는 것이죠. 남편의 몸은 누가 관할합니까? 아내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뭐라는 거죠? 음행이고 간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음행하고 간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결혼 후에도 자기는 더 나은 배우자를 만났을 수도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착각은 현재의 배우자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없애버리게 합니다. 내가 운이 없어서 지금 남편을 만났다, 나의 아내를 만났다라는 식의 교만하고 사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잘못된 인식이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을 없게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런 교만하고 악한 생각이 부부 사이에 이 사랑의 결실을 해치는 독초가 되는 것입니다. 부부 사이에서 끊임없이 상대를 비교하거나 원망하는 마음을 표현한다면 이런 게 부부 사이를 깨트리는 균열이 되는 것이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죠. 너는 어떠냐는 거예요. 당신은 어떠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마음은 과분하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아내에 대해서, 내 남편에 대해서 나는 정말 과분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비천한 자와 같은 나에게 이런 귀한 배우자를 주셨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더 나은 배우자를 상상하기 전에 지금 곁에 있는 아내나 남편이 더 나은 배우자가 되도록 함께 성장하는 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 더 나은 배우자가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지금 현재의 배우자가 어떠하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배우자, 최선의 배우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게 행복한 결혼 생활의 출발점이 되는 것이죠. 결혼은 앞에서 무엇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의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 사랑이 어떤 사랑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결혼은 희생적인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25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아멘. 부부간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부는 서로를 통해 얻는 유익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한 헌신 속에서 진정한 사랑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진정한 결혼은 상대가 변해야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내가 먼저 사랑하고 헌신할 때 그 사랑이 상대를 변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랑은 자기 희생뿐만 아니라 끊임없는 인내와 또 용납 그리고 회복을 포함한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사랑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조건적인 선택, 성도 우리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연약한 성도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실망시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품고 사랑해 주시는 거죠. 이런 희생적인 사랑에 근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결혼은 거래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당신도 이만큼 해줘야 해. 이게 계약으로서의 결혼이면 맞지만 언약으로서의 결혼은 거래가 아니라 희생에 근거한다는 것이죠. 조건 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결혼은 깨끗한 사랑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26절 말씀 보시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라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정결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사랑, 이것은 상대를 정죄하거나 깎아내리는 사랑이 아니라 영적으로 세워주고 거룩하게 만드는 사랑입니다. 부부간에도 서로를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정결하게 하는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깨끗한 사랑은 배우자를 점점 더 좋은 사람으로 변화를 시킵니다. 사실 유유상종이란 말이 있죠. 끼리끼리 다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장 끼리끼리 만나는 것이 부부인 것입니다. 결국 보면 어쩜 그렇게 부부는 서로 닮는지 모릅니다. 생각하는 것도 점점 비슷해지죠. 문제는 배우자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점점 이상해진다면 그것을 그 사람만 탓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의 문제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깨끗한 사랑을 계속하면 깨끗한 사랑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유상종이기 때문에 배우자의 모습이 이상하면 결국 나도 이상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부터 깨끗한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점점 좋아지는 이 유유상종한 부부가 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죠. 배우자가 믿지 않는 사람일 때는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가치와 사랑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우리는 사랑하는 배우자를 위해서 계속해서 믿지 않더라도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믿지 않는 배우자일지라도 하나님께 계속해서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배우자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사랑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렇게 말하죠. 한 육체가 합하여 한 육체가 된다는 것이죠. 결혼이란 부모를 떠나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몸은 하나이기 때문에 갈라질 수가 없어요. 몸이 갈라지는 것은 죽음입니다. 내 몸에서 내 몸의 지체를 떼어낼 수 없듯이 아내도 떼어낼 수 없고 남편도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내 몸에서 우리 시대는 마치 옷을 갈아입듯이 가볍게 배우자를 바꾸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 안에서 행해야 돼요. 결혼도 주 안에서 행하지 하는 것이죠. 모든 결정을 주님 안에서 그것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이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이 다스리는 가정이 되도록 주 안에 있는 가정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떨어질 수 없는 사랑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은 자신 안에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충만은 먼저는 배우자를 세워주는 충만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가정을 세우고 그리고 자신이 속한 일터와 세상을 세우는 것으로 나아갑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입니다.
이 언약은 사랑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희생과 정결, 연합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결혼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장 실제적인 거룩함의 성화의 자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 우리를 더 거룩하게, 더 사랑하게, 더 인내하게, 더 기도하게 하십니다. 성령 충만은 내가 사랑하는 배우자 앞에서 겸손해지고 용서하고 섬기고 희생할 줄 아는 삶 속에 나타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결혼은 주 안에서 이루어진 사랑의 언약이며 나는 그 언약 안에서 성령 충만한 배우자가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으로 다시 세워지시는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이 성령 충만함이 먼저는 우리 부부 관계, 또한 자녀와의 관계, 가정의 관계, 그리고 직장과 세상에서 관계로 확장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냥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나의 내면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이걸 확장시켜서 가정과 사회를 또 이 나라를 거룩하게 하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나에게 거룩함이 나타나고 사랑이 있고 그 사랑을 헌신적으로 또 베풀어 줄 수 있고 깨끗한 사랑, 또 하나 되는 사랑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59장 찬송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나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결혼과 가정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리나 세상 쾌락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지는 인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거룩한 인생 되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에게 복종하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와 자녀로서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깨닫고 결혼이 주 안에서 세워진 언약으로 믿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이 언약 안에서 내가 먼저 변화되고 더 나은 배우자 되기 위해서 결단하게 하옵소서. 주 앞에 나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예물이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결단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예물을 드리며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과 또 가정을 세우는 일에 쓰여지기 원합니다. 드리는 손길을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셔서 수고의 열매를 먹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분들과 성령 충만합시다. 네. 결혼은 사랑에 기초된 언약입니다. 네. 우리 야외 예배를 이번 5월 25일 주일에 이제 하남 미사 조정 경기장에서 작년에 했던 그 같은 장소에서 야외 예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함께 야외 예배 참여해서 또 하나님 예배하고 또 즐거운 성도의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아준 친구, 새로운 친구를 우리 이렇게 데려왔어요. 오늘 처음 나온 친구 일어나 보겠습니다. 본인만 네, 일어나세요.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 교회에 이렇게 처음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네, 우리 와서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아준처럼 전도하는 성도가 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령 충만하여 가정을 세우고 세상을 아름답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